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추분이 지나서 가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풍성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나이 60이 좀 넘으면 자꾸 깜빡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아마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우리나라 고려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그걸 나오면 이제 깊은 산 속에다 갔다 아버지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고려장 얘기를 아실 겁니다.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고려장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그 고려장이 없어졌던 그 이 이유들 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조선 사람들이 고려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임금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좀 지혜로운 신하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어미말과 새끼말, 그러니까 새끼도 다 다른 말이죠. 그 두 말을 데리고 왔고 하나는 나무 토막을 하나 잘라서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가지고 왔고 하나는 그 코끼리를 들고 온 거예요. 그 코끼리를 들고 와갖고 첫 번째 이 새끼말도 이제 어미말하고 새끼말을 들고 왔는데 새끼말이 다 자랐으니까 고기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중에서 어미말이 어떤 거고 새끼말이 어떤 건지를 이제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먹이를 이렇게 말에게 줬더니 먼저 어떤 말이 와서 이렇게 먹들에 비해서 요 먼저 먹는 말이 새끼말이고 나중에 먹는 말이 어미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썼대요. 두 번째 나무 토막을 갖고 와갖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물어봤는데 그걸 답을 어떻게 했냐면 그 나무 토막을 물에다 던져보니까 가라앉는 쪽이 있고 뜨는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는 쪽은 아래쪽이고 뜨는 쪽은 위쪽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코끼리를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무게를 재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저울이 있으니까 달아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걸 잴 만한 것이 없었대요. 그 당시 이제 어느 한 그 마을에 이제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이제 60이 넘어서 국가의 법으로다가 이제 깊은 산에다 갖다 이제 땅에다 묻어야 되는, 아니면 깊은 산에다가 이렇게 버려두고 와야 될 입장인데 그 아들이 너무나 효자라서 동네에다가 광고를 했대. 이제 우리 어머니를 고려장 지냅니다 소문을 내놓고는 벽장에다 모셔놓고 늘 그냥 밥을 식사를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너무 근심걱정에 빠져있길래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야. 임금님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더래. 야, 코끼리 무게를 어떻게 재느냐면 여기서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으면 물에 가라앉으면서 배에 금이 닿을 거냐, 어느 정도까지 가라앉을 거냐. 그럼 거기다 줄을 이렇게 쳐놓고 코끼리를 꺼낸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담는 거예요. 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금만큼 물이 이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돌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꺼내서 무게를 재보면 코끼리 무게가 된다. 그럼 지혜로운 것들을 이제 그 신하가 임금님께 이제 알린 거니까 임금님이 야, 이런 지혜로운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 이만저만해서 제가 어머니를 그 고려장을 지낼 수가 없어서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걸 가르쳐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때 임금님께서 야, 나이가 드신 분도 지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고려장을 지내지 마라. 그래서 고려장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인터넷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혜롭지 않으면 그냥 고려장을 지내고 말아야 돼. 왜?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보면 27절에 보면 28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아버지께 주신 것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황당해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기를 내가 강건한 사람이 되실 걸 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뭐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 외에는 이제 나의 삶이죠.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나는 예수님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어지는 삶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판검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뭐 형법은 형법, 민법은 민법, 상법은 상법 몇 항 몇 조에 근거해서 이런 것은 결론을 내립니다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라는 말을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 문제 탈 없이 오늘 하루 지나게 해주시니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무슨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죠.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받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올바로 설명하고 해석함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했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구제했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그네에게 또 행인에게 무언가 구제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이걸 대접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선한 일을 한 거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 근거가 뭐가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을 근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안 나타나거들랑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항변하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자꾸 달라고 뭐예요? 따져야 돼요. 요한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보면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이게 점층법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자꾸 강도 있게 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보면 영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상에 어떤 게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어떤 나무가 아랫동인지 윗동인지, 코끼리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계속 활용하시라는 거죠. 건강하신 분들 보면 한시도 몸을 왜 가만 안 놔두고 막 없죠. 왜 그러냐? 몸을 자꾸 만져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뭐예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도 삶의 어떤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뭐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의 한 세상에 아름다운 행복함이 이어질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의 사건을 그냥 한데 묶어서 이 일 후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장, 2장, 3장은 뭐냐? 지상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고, 4장부터는 천상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음과 양의 이치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하듯이, 오늘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지상교회를 왜 두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지상교회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지상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죠. 그 교회가 스무르난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사랑만 받았던, 칭찬만 받았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스무르난 교회와 서머나 교회처럼 거기 그 교회를 잘 배우고 그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의 일은 그림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4장부터 이제 뭐냐면 천상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일 후에 이 지상교회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들이 지상교회 대표적인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뭐예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잘 알고 배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간에는 이 사마리아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 동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맨 위에, 그러니까 위쪽은 예루살렘이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아래쪽이 뭐냐면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돌아서 갈릴리로 오고, 갈릴리에 있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빙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서 누구 말 맞거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연대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100년이 걸렸고 구약은 1500년이 걸렸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오랫동안 썼다는 얘기도 되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기록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쓸모없는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진짜 필요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큰 뜻을 품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걸 영적인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짜 지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모르고 무작정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보다 앞서가는, 우리가 똑같이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정도밖에는 얻을 복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지구를 말하고 있는, 이 지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서 그가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시게 되어지는데, 사마리아 동네는 그냥 동네 이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을 그냥 사마리아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지구의 종교가 약 한 8만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상적인 종교가 79,999개, 그리고 기독교가 하나.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지구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거쳐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 이 지구에 오신 거죠. 오셔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독주예요, 독주.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면, 야,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코올이 있는 것을 술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왜?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근데 그 얘기는 물론 술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가 있으면 술이에요. 정관사가 없으면 뭐냐? 술은 술인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술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너무 지배를 받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은 먹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에 취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스포츠에 취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저 돈 하면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최고라고 공부하는 데만 전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춤추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는데 아주 그냥 몰두해버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코올 들어가 있는 그 물, 음료를 그걸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곳에 지배를 받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술 가운데 인터넷도 술에 포함됩니다. 그게 왜 술에 포함되냐면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곳에 지배를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지? 왜 먹었어?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럼 세상에 취하지 말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얘기.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거봐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술 먹어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났어도 코끼리 무게를 어떻게 재냐고 뒤로 나자빠지는 신화가 있는가 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코끼리 무게를 달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줄 아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모르고서 천국 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나를 똑바로 배워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그분의 진리를 올바로 배워야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수가성에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남편 5을 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거느렸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적 개념, 수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 절대수, 2. 증인수, 3. 하늘수, 4. 세상수, 5. 나라수, 세상수, 그 다음에 5는 세상수예요.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을 뒀다는 말은 남편을 5명을 뒀다는 5번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한 여자가 세상에 빠져 살고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한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 있었더라. 그 얘기 뭐예요? 그 한 여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성경에서 수가성에 5 남편을 둔 그 여인과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5 남편을 뒀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야 네가 5명의 남편을 거느렸는데 만족하지? 아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5 남편 말고 여기 서 있는 예수 나를 신랑 삼아서 산다면 너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펴놓고 세상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려야 그게 곧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수가성에 5 남편을 거느린 그 5 남편을 거느린 여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면 술 취하게 말해요. 그 여자는 술 먹지 않고 남편 5명하고 결혼했다고. 그 5명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술 취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술은 마시지 않아도 예수 떠나서 세상에 취해 있거나 돈에 취해 있거나 내 욕심과 명예와 여행에 취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누구의 지배를 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던, 여기 내가 보면 사도 요한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석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석은 이 보석은 어떤 보석이고 저 보석은 어떤 보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보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장엄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낼 때 벽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보석 이름이 나왔다고 뭐 보석을 뭐 나는 어떤 보석이 좋고 그 보석은 어떤 가치가 얼마고 그런 얘기를 이 성경을 펴놓고 천번만번 얘기해도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벽옥이라고 하는 뭐냐? 주님의 장엄함과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순결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면 벽옥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서 읽고 쓰고 외워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홍보석이에요. 홍보석의 모양은 어떠냐면 붉은 반점이 보석 안에 붉은 반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 전문가들 이건 홍보석입니다 하는데 이 홍보석을 표현한 이유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지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퍼렇게 멍들었다. 그런 표현을 뭘로 표현하냐면 홍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보석 자체가 홍보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홍보석이라고 이렇게 글을 써놓은 이유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마음이 뭐예요? 아프시다. 그걸 표현할 때 홍보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격길로 가면 이놈의 자식아 내 마음에 지금 피멍이 들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홍보석이다 그러면 주님 홍보석 좋아하시네. 야 이왕이면 주님이 기뻐하는 홍보석 같다 한 거 맞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다섯 처녀 세상에 취해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면 피멍이 들었다고. 예배 드리러 와갖고 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피멍이 들었다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 안 하고 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는 말을 여기 계시록에 보면 홍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이 나와요. 우리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는 슈마라기 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에메랄드예요. 이 에메랄드라고 하는 말은 빛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그림이 있거나 그럴 때 보면 뒤에 후광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에메랄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다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여기 기록해놨을까? 그런 기본적인 물음을 가지고서 우리 성경을 보시고 그걸 묵상해야 돼요. 그게 모르겠거든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모르면 제가 알면 알려드리고 모르면 알아서라도 알려드리고. 왜? 목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얘기 뭐냐면 천상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천상에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장로, 24 보좌가 있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각부 장관들이 있죠.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상하의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각부 장관들이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 보좌가 있는데 구약에 12지파, 신약에 12제자. 그래서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자를 앉는 것도 보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쭉 앉죠. 하나님 나라 가셔도 여러분 여기서 잘 배우고 가면 딱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든지 누구가 앉잖아요. 대통령 서열로 치면 이렇게 대통령 서열대로 이렇게 쭉 앉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열로 쭉 이렇게 둘러서 앉게 될 거예요. 24 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24 장로들
보좌관이 있음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보통 죽었다가 갔다 와야, 뭐 기도 중에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왜?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정방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주위에는 다 뭐예요? 강이 흘러요. 그 강 주위에는 뭐냐면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는 과실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세요. 아, 우리 목사가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생겼구나라고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나 찾아왔구나 여러분 모른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이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나는 커피에 대해서 몰라요. 커피가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커피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원래 커피를 하려고 하면 커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커피의 생산지, 커피의 이름, 커피의 맛 이런 것들을 알고 커피를 마셔야 커피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행복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잘 알고 가야 행복하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가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제가 외국 가면 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영어. 그거 배워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왜? 영어가 안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는 형편인 거라.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마다 국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국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일 시험을 쳐요. 대학교 수능 볼 때도 보면 첫 번째 과목이 뭐냐면 국어예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 국어가 첫 번째 과목이에요. 뭐 독일이 국어가 첫 번째. 영국도 똑같아요. 미국, 호주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똑같아요. 국어가 첫 번째 시간에 들어옵니다. 왜? 그 나라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어, 나라마다 국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국어는 뭐냐? 히브리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 1000번 만번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더 행복해지려고 하면 내가 호주도 가고 싶은데 영어가 딸려서 안 가요. 못 가요. 만약에 제가 잘 안다면 내 맘대로 가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 넓은 땅. 호주가 우리나라 66배 정도 돼요. 그만큼 커요. 그런데 거기 가보고 싶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딸려가지고 가서 물어볼 수 없는 거라. 버스를 탈래도 그렇고 뭐 누구 말보다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말이 통해야 밥이라도 뭐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림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내가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가면 더 행복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 말을 배워갖고 간다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다고? 24 장로가 있다고요. 24 보좌가 있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이 땅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보좌 중심으로 뭐예요? 각부 장관, 주무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4 장로가 있고 그들이 뭐예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금관을 다 쓰시기 바라요. 또 여기 보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랬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흰옷을 지가 만들어 갖고 사서 입고 92년도인가요? 10월 28일 이장님이가 예수 재림한다고 지랄지랄하다가 개망신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저마다 하얀 옷 지가 만들어서 사 입고 뭐예요? 다 교회에 모였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흰 옷은 누가 주느냐면 주님이 갖고 오셔서 줍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2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 언제 우리 결혼할 거니까 오세요. 초청장 보냅니다. 두 번째 초청장 보냅니다. 이제 오늘 결혼할 거니 오라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첫 번째 초청장이고 두 번째 초청장은 신약이에요. 근데 신랑이 주인이 눈앞에 섰다가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옷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그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옷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주인이 나눠주지 않는, 주인이 주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새 옷을,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줄 알면 큰 목사입니다. 저는 청와대 한번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당시인데요. 칼국수 못 얻어먹고 나와서 갈비탕 사 먹었는데요. 대통령 얼굴도 못 봤어요. 청와대 뜰만 밟고 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뭐 무작정 청와대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 대통령이 없는 데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청와대지만 아무나 대통령 그 만나뵈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이 돼야 만나보는 거예요. 천국도 뭐 아무나 들어갈 것 같으면 뭐하러 이곳에 갑니까? 이 좋은 날 바람 상잘 불고 뭐 햇빛 잘 쬐는데 놀러 가야지.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오늘 이 딱딱한 의자에 앉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자격 구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닦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보석들이 다 뭐예요? 영적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그 깨끗한 성품, 아무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한 분, 유리바다, 수정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바다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다. 수정바다라는 게 뭐냐면 안에 거가 다 보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은 원죄가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몰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을 몰라. 왜? 죄로 가리워져 있어서. 죄로 가리워져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려놨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다 열려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성경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성경을 알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 생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눈 두 개인데 앞뒤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은 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차 타고 다니면서 우리 차가 GPS하고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어디 움직이는지 다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뭐예요? 내 길을 인도해 주죠. 오늘 성경에서 주님께서 내 그 앞뒤 눈이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가 세상에 올 때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다 보고 듣고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면 앞에라. 데오는 뭐냐?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펜이라는 판임, 얼굴이란 말인데 하나님 얼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라틴어로 코람데오, 히브리어로는 판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옆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 생물이 있는데 눈이 앞뒤에 가득하더라. 그럼 첫 번째 생물, 그래서 사자 같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들짐승 중의 왕이죠. 예수님은 용기가 있는 분이라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왕, 사자 그러면 용기가 있는 것.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40일 금식하고 배고플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주님은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처럼
사자, 용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가축의 왕 소가 나옵니다. 이 소는 뭐냐면 희생, 힘있는 예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소, 여기 사람 같고 사람은 그 중에서 지혜로움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합니다. 네 번째 왕, 독수리를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에토에. 여러분 그 남산에 가면 하얏트 호텔 있죠. 그 일본 사람이 지은 게 원래 독수리란 뜻이에요. 남산 올라가다 보면 하얏트 호텔 있죠. 일본 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냐 독수리예요. 거기서 모든 걸 볼 수 있다고 해서 하얏트라고 이걸 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하에토예요. 하에.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사자로, 소로, 사람으로, 그리고 왕, 새들의 왕, 독수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종합해 볼 때 내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더 즐겁게 잘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